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가 되길 원하며 전도사님과 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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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복종하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땅 위의 어떤 민족보다 더 크게 해주실 것이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이 축복입니다. 오늘은 순종이 축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서 생활할 때 엄마 아빠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고 있나요? 우리 동생들, 언니, 오빠 혹은 형에게 또 잘 순종하고 잘 따르면서 살고 있나요? 코로나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집에서 부모님 말씀에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몸소 받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이스라엘은 라암셋에서 출애굽을 시작하여 에시온게벨이라는 곳을 통과하여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기간이 무려 한 2년가량 정도 되어요. 물론 그 중간에 그들이 저질렀던 불순종의 한 실수로 인해서 20세 이상부터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로 가슴속에 간직하고 앞으로 오실 그분의 메시아에 대한 축복, 약속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란 것을 그들에게서 놓치지 않고 실행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이 광야의 여정은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숫곳이라는 곳을 거쳐 마라를 거쳐 쓴물이 단물로 변한 역사를 보고 엘림이라는 곳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투정 부렸던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대적들과 함께 전투를 벌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통해 보여주셨던 모세의 두 손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아말렉, 르비딤의 그 사건, 그리고 그 이후 끝까지 너희를 내가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신 약속의 계명인 10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던 신의 산의 장소, 그리고 그 이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하나님께 먹을 것을 왜 주지 않으시냐고 만나와 메추라기만으로 우리를 왜 이렇게 질리게 하시느냐고 투정 부렸던 그들에게 다베라에서 불 심판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제 에시온게벨을 거쳐 그들을 이제 훈련시키시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들여보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 한 가지 그들을 성민으로 그들을 세우시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10계명의 규례를 잘 지킬 것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셨어요.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모두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축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여호와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듣고, 두 번째 지키고, 세 번째는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어느 복음서에 나와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인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축복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서 그 땅을 빼앗고 점령하여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축복이지 무슨 축복이 더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건 축복이 아니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참 여러 가지 말씀이 있네요. 그렇죠? 이 중에서도 하나님께 받을 축복, 그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비결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 순종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무엇이라고 했죠?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 이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였냐? 한마디로 말하면 2절에 복종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이 돼요. 누구에게 복종?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 복종할 때 오는 그 모든 복이 누구에게 임한다? 바로 우리 친구, 여러분에게 임한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순종의 자녀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그 복된 훈련을 매일매일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구체적인 복,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3절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4절을 보니까 자녀가 복을 받고 땅의 열매가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또 소와 양이 늘어날 것이요 5절을 보니까 또 광주리가 내 광주리가 또 반죽 그릇이 이거 내 밥그릇 내가 쓰는 물건들 아니에요. 아니 그것들이 복을 받는데요 나 때문에. 또 6절 보니까 내가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축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네요. 아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3절에 나와 있는 성읍 그리고 들 이것은 뭐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예요. 우리 친구들로 하면은 여러분이 있는 학교, 학원이 될 수 있겠죠. 엄마 아빠는 회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녀는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있는 그 일터, 내가 해야 하는,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복과 충만한 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불러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자녀가 복을 받고 땅의 열매가 복을 받는다.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이 복을 받는다. 자녀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잖아요. 땅의 열매는 무엇이에요? 바로 다음 세대, 다음 열매, 바로 우리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우리 친구를 풍성하게 하실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만 기억하면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잘하게 되나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축복의 근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축복의 근본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초가집에 살던 김치 하나만 가지고 밥을 먹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는 어디서든지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것. 사람이 기쁨이 없다는 것만큼 불행한 건 없는 거예요. 모든 걸 가졌는데 불행해 보세요. 왜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도 허무하다 이러는 사람들이 왜 생기겠어요?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 자녀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거고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생력과 힘을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광주리, 반죽그릇도 복을 받는다. 내 주변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언제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 그 자녀는 주변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가 다른 사람을 욕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겠어요? 아니죠. 편안하게 해주고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게 되죠. 그러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 때문에 편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는 5절의 축복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한 사람은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6절 어디서든지 복을 받게 된다고 축복의 크기가 너무나도 크고 무한하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세요. 이 6절의 축복을 통해 모든 복을 다 함축시켜 놓은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지키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 친구에게 주셨고 이것을 잊지 말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뭘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걸 고민하고 그거 걱정하지 마라. 왜? 이것은 다 누가 걱정하고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은 어떤 사람?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 내 힘, 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한 성경 구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자는 정말 복의 자녀예요. 그런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 자녀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순종이라고 했어요. 무엇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모세는 이 말씀을 오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받게 되는 자녀의 축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순종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순종은 사랑입니다. 누굴 사랑?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고 말했어요. 마음과 목숨까지 다하고 내 뜻까지 다하고 온 힘까지 다하라고, 내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찾고 찾지 않으면 그분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가르쳐 준 거예요. 하지만 한번 만나게 되면 그분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취하게 돼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모세는 가르쳐 준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모세는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십계명의 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첫 번째 계명,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인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이 우상을 내게서 멀리하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며 순종하는 그 연습과 훈련을 해 나가는 것, 그것만이 답이라는 것을 모세는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순종, 이것은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듣는 것이고 또 하나 지키는 것이고 마지막 행하는 것,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는 마지막 설교였어요. 모세는 이 설교를 하며 백성들에게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것 자체가 바로 재앙이라는 것을 모세는 가르쳐 준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가나안에 들어간다면은 그것은 가나안 이상의 축복, 온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가슴에 품는 것이라고 모세는 가르쳐 준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시킨 것이 바로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었던 것이었어요. 이 마지막 사명을 끝으로 모세는 그가 간절히 그리워하던 주님의 품에 안겼던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이 계명을 우리 친구들은 다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나요? 전도사님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확장판이에요.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가 십계명보다 더 잘 나타나 있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 그게 뭐라고 했죠? 순종, 바로 순종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녀 그 한 사람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고, 그 기뻐하는 그 자녀를 통해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주신다는 것, 우리 친구들 잊지 마세요. 사람들은 그래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내가 정말 좋겠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손에 갖게 된다면은 당장은 좋겠지만 금방 실증 나고 금방 다른 데에 또 눈이 돌아가요. 전도사님도 한때 자동차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어요. 아, 나도 자동차가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나도 자동차가 있으면은 참 여기저기도 다니고 우리 친구들한테 신방도 다니고 교회도 편안하게 다니고 참 좋겠다. 그런데 자동차가 생겨보니까 더 좋은 거에 자꾸 눈이 돌아가요. 아, 지금 있는 자동차보다 더 좋은 이런 차가 있으면 좋겠다. 아, 계속해서 차는 더 발전되고 좋아지네? 아, 내 차는 너무 안 좋아 보이네? 더 좋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전도사님께 오늘 모세는 가르쳐 준 것 같아요. 박 전도사, 그게 축복이 아니야. 그건 당신의 욕심이야. 축복과 욕심을 구별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 정말 축복은 당신 가슴 속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것을 잃지 않도록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며 순종하는 그 매일의 그 노력,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전도사님을 향해서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간절한 소망이 있죠. 하나님이 아닌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욕심이고, 그것은 다른 신이 되고, 그 다른 신은 우상이 돼서 나를 하나님과 갈라놓을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온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시대가 진짜로 기다리던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말씀과 기도로 최선을 다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해 먼저 우리 친구를 사랑하셔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슴에 품고, 그 사랑으로 반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아가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 위한 비결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내가 삶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듣고 지키고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고, 그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녀에게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고, 자녀에게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그 자녀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일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최고의 선물, 성령의 충만함의 선물을 향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이번 한 주도 주님께 달려나가는 우리 친구,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지고 오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제 말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아멘.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사는 삶의 연습 이루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